요한복음 10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묵상하면서 찬양을 듣겠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쭉 들은 것 중에 하나는 목자는 늘 양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떻게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그 방법론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다면, 이 많은 소리들 가운데 나의 목자의 음성을 우리들이 어떻게 구별할까? 오늘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는 여러분들이 좀 적어야 될 부분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보았던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어떤 한 여학생이 걱정을 가지고 그 학생 과장을 이렇게 찾아갑니다. 재정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 학생 과장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공부를 계속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일이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일자리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문제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 지나가던 이 여학생의 친구가 그 학생과장과 이야기하고 있던 그 친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찾고 있었어. 나랑 얘기 좀 해. 오늘 내가 다니고 있는 그 직장의 사장님이 파트타임으로 일할 사람이 필요하대. 그래서 내가 너를 소개했거든. 너를 바로 보자 그러네. 그리고 이제 갔어요. 이 여학생은 학생 과장님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하나님이 제 취직을 진짜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고요. 그 과장님은 지금 옆에 집어 던질 만한 물건이 없어서 다행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불신은 사람을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머거리로 만든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도와주시는 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듣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그 음성 가운데 우리들이 어떻게 구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요, 우리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구별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주의 양임을 고백할 수 있는가? 내가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서 제가 필요한 것을 이렇게 추려봤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구별하는 법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또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여 보라.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사단의 음성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존재,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영으로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사단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속하여 있으나 하나님 앞에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사단의 것과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거짓과 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하냐면 꼭 거짓으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눈이 밝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은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또한 사단은 그럴듯한 현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저는 그동안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많은 영적인 운동을 바라보면서 정말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넘어선 영적인 현상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에요.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우리들이 입신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이건 성경에 우리들에게 분명히 나와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참 하기 힘든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에게 좀 꼭 해야 되겠다. 요즘 한국 교회 안에 사단의 역사가 분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적인 타락이에요. 여러분, 참 무섭고 두렵지 않아요?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에게 교인들이 성추행을 당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목회자가 이 앞에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권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설 때 그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요,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유혹하는 일들에 대하여 너무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성추행, 어떻게 목회자가 여자 성도들을 함부로 타치하고 만질 수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가르치는 일이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여자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가까이 다가가지 마라. 젊은 여자들의 성도들과 대화하거나 상담할 때 함부로 손잡지 마라. 여러분, 목회자가 함부로 여성들에게 손을 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유혹이고 잘못된 일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성적인 유혹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지금 이 세상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계계가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목회자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요즘 교회를 뒤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성적인 유혹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와 교인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는지를 우리들이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함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단과 영적인 것 사이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진리인가를 구별해야 돼요. 또 사단은 우리를 늘 지름길로 인도해요. 쉬운 길로 인도해요. 근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왜 사단의 유혹에 이렇게 쉽게 넘어가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생을 쉽게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우리들에게 쉽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지름길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물건을 감추어 놓았을 때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에 충성하겠습니다, 교회를 짓겠습니다, 사역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길을 가며 옳은 길을 가는 그 순종을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신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사단은 늘 우리들의 죄에 대하여 정당화하게 만들고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회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쉽게 합니다. 나는 원래 그래, 나 다혈질이야, 나 이런 성격이야.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 앞에 성령을 거스르게 하고 계속해서 나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화를 내었을지라도 해가 질 때까지 그 분을 품지 마라고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요, 네 성질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네 성질을 죽여라고 말씀하고요, 우리들의 기질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또 하나, 사단과 영적인 것의 차이는 뭐냐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늘 분열케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늘 연합케 한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함께 사역을 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데 자꾸 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면, 누군가를 미워하며 시기하고 우리들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 안에 사단의 세력이 틈타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 성령님은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품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한국교회를 갈라놓는 분열의 영이 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교단과 교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 그 교단마다 교파마다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교리와 그 생각들, 믿음의 방식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분열돼 가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이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다시 하나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 무언가 갈라지고 있다면 사단의 영이 틈타고 있다고 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들을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 사단의 영과 이 진리의 영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사단은 늘 우리로 하여금 교만케 하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늘 겸손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인하여 내가 드러나고 나를 위한 기념비를 만들기 시작할 때 사단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역하며 많은 열매를 거두는데 내가 겸손해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있는 증거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에게 이 분별이 있어야 돼요. 이제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과 그러면 내 뜻 사이에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난감한 것 중에 하나죠.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이렇게 당기는 일들이 있어요. 내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 근데 이게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죠? 이 구별을 우리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목회자니까 목회자의 예를 든다면,
제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저도 목회자니까, 왜 우리 목회자들은 늘 우리 사역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내가 이곳으로 교회를 옮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저곳으로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늘 좋은 조건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설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렇게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늘 그것이 지금 여기 있는 것보다 좋은 조건으로 인도해 가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욕심이 아닌가 우리들이 깊이 보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언가 결정해야 될 일들 가운데 늘 좋은 조건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돼요. 생각이 필요해요. 어떤 생각? 내가 이 새로운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인가? 내가 이렇게 원하는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이 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종종 쓰는 표현이에요. 저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곳에서 내가 이곳으로 갑니다, 내가 이것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나에게 부끄러움이 없는가?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를 우리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우리들이 늘 내 욕심과 내 뜻의 유혹을 느끼는 때는 언제냐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예요. 그 어려움을 이겨야 되는 순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서 정말 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내가 너에게 이 열국의 아버지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의 몸종을 통하여 그렇게 얻은 자식을 통하여 내가 무언가를 하리라. 근데 하나님이 그 허락하시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끝까지 그 신실함을 이루어 주실 거야. 여러분들이 그 믿음 위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하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신앙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참된 선지자들, 이 예언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을 참 혼돈케 하는 일들이 어떤 거냐면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대개 교인들이 이 이야기에 깜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나는 그만큼 신앙의 연조가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모든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특히 또 이런 경우 있죠.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젊은 남녀들이 꿈꾸는 거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네 짝이다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네가 내 짝이래. 그러면 신실한 청년들은요 그 얘기를 가지고 혼미해져요. 아이고,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다는데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죠. 짜장면이나 먹어라. 왜?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사인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방적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가운데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오류에 빠지는지 아세요? 특히 돈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내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당신을 떠올라게 하셨고요 이 사업의 파트너가 되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트너가 되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파트너가 되라고 같이 일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양은 내 음성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문제들을 놓고 누군가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렵고 쉬운 말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무나 명확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평안함과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한 것 때문에 우리를 불안케 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확신, 믿음, 평안함으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의 음성을 우리들이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요? 거짓 선지자, 내 속의 욕망 이런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과 이 세상의 수없이 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세상의 소리는 늘 우리들에게 네 이익을 챙겨라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네가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대로 일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최선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네 연약함 중에도 나는 일한다, 내 부족함 가운데도 나는 일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네가 한 행동을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자랑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우리의 계획이 빈틈이 없어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함과 확신. 저는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제 목회의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지 않을 때 나에겐 걱정이 참 많다는 거예요. 염려가 많아요. 계산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계산이 되지 않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방법과 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계산하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혹시 클리프 리차드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를 아시나요? 클리프 리차드가 우리나라에서 진짜 유명해졌던 것은 아마 1960년대 후반 69년인가요? 이화여자대학에서 클리프 리차드 공연할 때 그 어른들 세대들은 알 거예요. 막 거기서 막 이화여자 대학생들 막 기절하고 속옷 벗어서 던지고 굉장했던 사건이죠. 클리프 리차드가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클리프 리차드가요 1966년에 빌리 그레함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고백해요, 공개적으로. 이 클리프 리차드는 대중음악을 한 사람 중에 영국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공식으로 기사 자귀를 받은 사람입니다. 굉장한 영웅입니다. 클리프 리차드가요 매년 한 해도 빠짐없이 히트곡을 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1975년 한 해에만 히트곡이 없습니다. 제가 2000년 암스테르담 대회에 갔을 때 클리프 리차드가 간증을 했거든요. 75년도에 그 히트곡이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는 뭐 들어보지도 못한 노래인데 홍크 통크 엔젤이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가 있었대요. 근데 이 노래가 몸을 파는 여자 매춘부에 관한 내용이었대요. 클리프 리차드가 그 내용을 알고 그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1975년 유일하게 클리프 리차드가 히트곡을 내지 못했던 때입니다. 제 인상에 지금 남아있는 2000년 그 암스테르담 컨퍼런스에서 클리프 리차드가 게스트 싱어로 나와서 간증했을 때 이야기했던 것,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1966년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것은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우선순위였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면서 저는 그 우선순위를 따라 살았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선한 것보다 최선이 앞섭니다.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또 뭐 이렇게 better라고 얘기하죠. 좋은 것보다 더 best.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최선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의 삶에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선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목자가 말씀하시는 우선순위가 우리들에게 정해지고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만일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모른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들이 양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산 기도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어떻게 양이 되어 가는가 말씀들을 묵상하며 여러분들이 승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늘 그런 믿음의 각오가 있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 자리에서 멈춰 서겠습니다. 그게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내가 분별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주의 뜻이 있는 곳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오늘 마지막 말씀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우리 기도를 마치면 이제 마지막 셀러브레이션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좀 큰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 가지고 계시죠? 결정해야 될 일 앞에 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이 잘 구별이 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 찬양 부르며 주님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저에게 구별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좀 조용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찬양 한번 불러주시고요, 여러분 찬양을 들으며 기도하며 하나님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불러주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나의 서 있는 그 자리를 보니 하나님이 뜻하시던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내가 살았던 그 삶의 자리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던 그 자리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우리가 그 음성 듣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양이 왜 목자의 음성을 듣는지 압니까? 목자가 양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우리들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양이 되어 목자의 음성을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은 공식이 없다는 패턴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에도 찬양에도 눈물 한번 흘려보지 못하고 마음이 한번 무너져버리지 못하는 그런 딱딱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역사가, 그 성령님의 감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기도.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는 그런 기도.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 오늘 우리가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이름, 목자의 음성에 우리들이 집중하기 시작할 때, 그 음성이 우리의 환경을 덮을 때 우리들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마음, 그것이 거룩함이고 진실함이고 하나님의 성실함을 훼손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 응답이 여러분들을 당황스럽게 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레미야 29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덥다. 목이 다 들어가는 것 같다. 카라 대체 어디 간 거야? 점점 어두워지는데 한바탕 비바람이 쏟아지겠다. 서두르자. 카라야! 카라야! 아이 카라, 저기 어떻게 올라갔지? 내가 거기로 갈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그치, 그치, 착하지. 그래, 조금만 기다리자. 괜찮아. 그래, 난 괜찮아. 걱정하지 마. 금방 갈게. 잡았다. 이 녀석아, 내가 널 얼마나 찾아왔는지 아니?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구나. 가자. 카라야, 나는 네가 태어나던 때가 생생하게 떠올라. 새근새근 잠을 자고 어미젖을 먹고 있는 너를 보면 얼마나 기쁘던지. 난 정말 벅차오르는 감동을 참을 수 없었지. 이렇게 사랑스러운 너인데 근데 네가 눈앞에서 보이지 않는 거야. 나 가슴이 철렁했어. 늑대에게 공격을 당했나? 아니면 수풀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나? 아니면 어디서 무서운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널 찾으러 나섰지. 우리가 지나온 길을 되돌아가면서 널 부르고 또 불렀어. 카라야! 카라야! 하지만 너는 보이지 않았고 그럼에도 나는 포기할 수 없었어. 얼마나 걸었을까? 희미하지만 너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난 카라 너인 걸 알 수 있었어. 그건 분명 카라 너였어. 그리고 우린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게 됐지. 집으로 가자. 자.
하지.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 음성에 사랑이 듬뿍 담겨 있음을 양들도 아는 거죠. 앞서가며 양들을 부르면 양들은 제 뒤를 따라옵니다.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저와 눈을 마주치면서 따르는 저 양들의 모습을 보셨어야 하는데 얼마나 기특하고 신기한지요. 때로는 저렇게 카라처럼 제멋대로 무리를 이탈하는 양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머뭇거리지 않고 양들이 찾아 나섭니다. 제 양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도 아깝지 않아요. 어떤 공격과 위험이 있다 해도 제 양을 찾을 수만 있으면 저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제 모든 것을 다해서라도 양들을 지킬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제게서 양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네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하고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목자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합니다. 오늘 시간 짧은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써온 분도 있고 아직 쓰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걸 나눠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들은 목자의 음성을 여러분들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순종하는 양, 순결한 양이 되어라. 그리고 좋은 목자가 되어라. 끝까지.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놓고 저에게 주신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쓰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며 기억나는 여러분들을 향한 음성을 한번 적어보시고요. 써가지고 오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다 이제 꽂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혹시 못 쓰신 분들은 지금 쓰셔도 좋고 다 이렇게 한번 글을 써서 목자의 음성을 이렇게 다 꽂아서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아직 못 쓴 분들은 쓰시고 옆에 펜이 필요한 분들은 좀 빌려주시고요. 자,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쓴 그 음성을 그냥 읽어봅시다. 아무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막 여러 소리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순종하는 양, 순결한 양이 되어라. 그리고 좋은 목자가 되어라. 끝까지 좋은 목자가 되어라. 자, 요걸 들고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그 자리에 잘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매일 불렀던 우리 주제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며 만들었던 찬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잘 맞는 그런 찬양이고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마지막 주제가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들은 목자의 음성을 우리들의 손으로 기록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평생의 말씀으로 안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목자와 함께 평안한 길을 가겠습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에게 평안하라고, 담대하라고, 내가 너에게 능력 주겠노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에 안고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